따라할까요?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양을 먹지요. 이런데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은 제가 밝히겠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을 써서 그 당시에 영국을 비판했던 하나의 놀라운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 16세기의 대법관인 동시에 정치인, 학자였던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 나이 38세 때에 1516년에 그는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발간합니다. 자, 제가 두 판본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보는 책이 바로 이것이고 누가 보는 책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유토피아. 이 말뜻이 뭡니까? 유토피아. 이건 해석이 두 가지 가능하지요. 토피아란 말뜻은 장소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을. 앞에 유자가 붙었지요. 유란 말이 만약에 부정으로 해석한다면 이 땅에 없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란 말을 흘리 번역할 때 말하죠. 이 땅에 없는 곳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상형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근래는 영과 바뀌어서 앞에 유자란 말을 헬라어 이를 붙일 때는 뭐죠? 좋단 말이거든요. 지상에서 가장 좋은 곳 이것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모어가 38세 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을 썼던 바로 이 유토피아를 왜 썼는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제목이 시사하지요. 유토피아. 이 땅에는 정말 없는 곳이지만 있으면 참 좋을 곳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은 이른바 산업혁명을 통해서 즉 이 땅의 식민지 재개발 통해서 엄청난 공장을 짓습니다. 이런데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양모 있죠. 양모로 뭘 만드는 것이죠? 바로 옷입니다. 양모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니까 영국에서 양모를 만들려면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양을 키우는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던 농지를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심었습니까? 풀을. 이러니까 양모를 통해서 옷감 만드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영국의 대지주들이 농사꾼들의 땅을 경작하여 그 어떤 땅을 다 빼앗아버리고 뭘 바꿨다는 것이에요? 목장으로. 이러고 인클로저 담을 쳐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부가 할 곳이 없잖아요.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거지가 되고 불황자가 되고 또 도둑이 되고 또 여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창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국사의 어둠 받거든요. 이럴 때 토마스 모어가 외치는 겁니다. 토지를 다시 한번 돌려주거라. 농부들에게. 토지를 빼앗으면 너희가 양을 키우려고 네가 땅을 빼앗아 목장을 만들면 너희 키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가 죽었다는 거지요. 이걸 보고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누굴 잡아먹었다고요? 사람을. 양을 키우려고 목동을 만들고 목장을 만드니까 땅을 경작할 농부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길거리에 불황한 자가 되었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잖아요. 이걸 봤던 토마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족들이여 당신이 돈의 이익 때문에 황금 때문에 눈 멀어서 농부가 죽어가며 거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사는 걸 보지 못하느냐. 왜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든 것인가.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비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듣거든요. 황금의 시력을 멀어버린 이 부자들은 이 토마스의 말이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드디어 38살에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영국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꿈꾸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에서 한 도시를 만들거든요. 바로 아마우투름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이 도시를 만드는데 이 도시가 어떤 분한 것인가 볼 때 아주 토마스 모어가 아주 위트가 많은 분이십니다. 황금 때문에 농부의 불행을 눈 감고 땅을 뒤집어서 농장을 만들지 않고 목장을 만들었잖아요. 내 이익을 취하려고 농부의 죽음과 그의 가족의 멸망을 그들은 아무리 보지 않고 냉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토마스 모어는 이 글에서 아마우토름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가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땅에는 황금이 최고죠. 적어도 예수 외에는 황금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황금 때문에 살잖아요. 이곳은 죽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이런 황금을 매혹하고 황금에 살아가는 이런 많은 백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도시에는 철이 황금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황금 때문에 농부의 불행을 외면하는 부자를 비평할 때 하나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유토피아를.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아마우토르라는 그 도시는 철이 황금보다 4배가 비싸요. 여러분, 이 땅이랑 반대지요. 철이 비싼 건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황금을 비웃으려고 너희가 그렇게 좋아서 황금 때문에 농부의 죽음을 외면하는 그 불행을 비꼴려고 황금을 어떻게 비운지 아십니까? 유토피아 도시에는 황금으로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요강. 뭘 만들어요? 요강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이건 황금이 흔하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선물로 담는 요강을 만들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대요. 그만큼 그 도시는 황금을 비웃는 거지요. 또 이 황금으로 뭐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쥐수가 끌려갈 때 뭘 차요? 수갑을 황금으로 만들어요. 모든 자가 수갑 차는 거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뭘로 만들어요? 황금. 이 말은 토마스 모어가 황금이 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이 그 도시에서는 죄인을 결박하는 수갑 용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황금으로 뭘 만들어요? 단추를 만들어요. 우리 단추 떨어지면 못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황금 때문에 너는 인생의 시간을 빼앗긴다. 네가 좋아하는 이 황금 때문에 양이 사람을 먹게 만들 만큼 너희가 비정해졌다. 그래서 황금을 비웃는 이런 문화가 바로 뭡니까? 유토피아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황금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의도를 알 때 어떤 말을 이해할 것이냐면, 따라하겠습니까? 알맞은 황금은 나를 떠받쳐주지만 과도한 황금은 내가 떠받쳐야 한다. 우리에게 알맞은 황금은 여러분들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황금과 권력을 갖고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서 황금이 주인되면 이제 황금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황금이 내 인생을 바친 것이 아니라 내가 황금을 바치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니츠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황금은 당신을 빛나게도 하고 당신을 추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황금의 잘 다름, 이 황금이 누구한테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황금이 내게 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중심적인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유독화대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잘 다루지 못한 행복은 불행이다.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2주 전 신방할 때 학원에 복을 빌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납달리 지파같이 아름다운 소리로 만민에게 승리를 고백하라. 그리고 뭡니까? 남방을 취해라. 모든 경제에 이기란 말 제가 주었거든요. 제가 복을 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은 결코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런데 이 복이 내게 전부가 되면, 이 복이 또 하나의 신되어서 내 위에 군림을 하면 적당한 금이 내 인생을 떠받치는 추추될지 모르겠지만은 황금이 과도하고 여기에 탐욕을 빼앗겨 시간과 마음을 다 투자하여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황금을 우리가 떠받치고 사는 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토마스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책에서 주제가 한 가지예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진정한 이 땅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황금보다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돈을 가진 자보다 진리가 있고 인성을 갖추고 덕성을 갖춘 이런 적이 더 존경을 받고 우려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주어지는 유토피아, 없지만 있으면 가장 좋은 이런 공예라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대할 때 뭘로 평가하십니까? 그의 통장의 잔고 액수를 보고 친구 삼습니까?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귈 때 뭘로 척을 삼습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합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게 뭐지요? 토마스 모어는 이 책에 사는 말이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황금이 무엇이며 그대가 이 땅에서 평생 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하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제로 내가 이 땅에서 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포부를 입은 것인가, 이런 가치를 오늘 소돔 멸망을 앞두고 보여진 네 인물, 롯의 사위, 롯의 아내, 롯, 그리고 아브람, 이 네 종을 통해서 어떤 자가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는가, 이 과정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다음에 참 기뻐했답니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느 날부터 이 땅에서 죄악이 선을 지배하는 거예요. 악인이 발현하는 거예요. 선이 침묵하고 악인이 선을 꾸리습니다. 그 중심에 소돔 고모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를 바라보니까 그 도시에서 악 때문에 울고 악인의 횡포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가 밤마다 울었던가 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을 감찰하십니다. 해보니까 뭡니까?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가득했냐면 천사가 그 성을 방문할 때에도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이른바 동승을 사랑을 해서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 둘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하고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이 아다니까 뭐죠, 여러분들?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성적 행위를 주도할 만큼 이 도시가 물러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악에 대한 심판이 증명됐다는 걸 알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럴 때 99살 먹은 아브라함이 멸망을 앞둔 소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6번씩 기도한 장면이 바로 18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 땅을 심판하기로 기둥과 유황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내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라마의 제목은 소돔의 멸망이고요. 출연 배우는 바로 롯과 롯의 아내, 롯의 사위와 함께 주연 배우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세 분의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앞둔 시기에서 가장 절박한 시기에서 어떤 태를 보였는가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성의 멸망은 급한 것이지요. 이건 위기지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절대절명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 앞에서 멸망을 선도받고도 네 종류의 인물들이 보인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까? 첫 인물 롯의 사위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에 멸하러 보내셨다. 우리를 멸하리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그 다음 말이 뭐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지의 피 맺힌 호소, 이 성이 죄악 때문에 망하니까 내가 너희만큼은 내가 멸망해서 내가 회복시키고 싶다. 어서 이 땅을 떠나가라고 롯에게 말씀을 주니까 롯이 자기 사위도 아들이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성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이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와 여호와의 은총 때문에 우리한테 멸망소식이 먼저 전달되었다. 우리가 지금 떠나면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렇게 해서 롯의 사위에게 이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성경 뭐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롯의 사위가 똑똑한 양반인 거예요. 사실은요. 장인어른, 하늘 바라보십시오. 청천하늘입니다. 저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저 하늘이 분노해서 이 도시가 한순간에 핵폭탄도 없는 시대인데 이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을 합치면 여러분들 적어도 수원 규모인데 이런 엄청 규모가 하루에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는 실증적 이유로 하는 말이 뭐지요? 이럴 리 없다는 거죠. 왜 장인이요 우리 놀리십니까? 하고 농담 삼을 때 그런 결국 이 성에서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사위가 급박한 멸망의 말씀을 선포받고도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경각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성도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수 있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맑은 하늘에서 수만한 이 도시가 한순간에 불타서 다 소멸된다고요? 장인어른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하십시오? 왜 우리한테 농담하십니까? 이런 말로 말씀을 받아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 말씀을, 어떤 경우는 격려의 말씀을, 어떤 경우는 기다리거라, 우리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자, 이런 모든 말씀을 주니까
어떤 성도들 마음이 금요일날 우리가 강의했죠, 여러분들. 옥토가 되어서 다 받아들여요. 예, 그렇군요 하고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께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이런데 같은 말씀을 경치 이후에 누구는 반응할 때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열심히 살 때 복을 받지 아버지가 복을 준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또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요? 지금 세상 말아보세요. 과학의 진보지, 프래그매티즘을 통해서 이 땅이 날로 진보하는데 무슨 멸망이 옵니까? 인간은 진보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꿈을 꾸며 사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농담으로 거부할 때 우리는 롯의 사유와 같은 게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는 것 상관이 없이 그 자체가 진리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면 옳아지고 우리가 싫다면 말씀이 아닌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주신 복과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귓도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까지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우리 장로님도 말씀 너무 좋아서만 행복하셨고요. 우리 성도 너무 기뻐했잖아, 그죠?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앗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하는 겨와 같다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이 죄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죠. 그 다음 말이 뭐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그 다음 뭡니까? 망하리로다. 그러면 이거 농담 들으실래요? 내가 의인의 삶을 살면 아버지가 날 인정하신단 말이 뭐죠? 아버지가 나를 허락했다는 거죠. 모든 복을 줄 인정할 대상으로. 근데 악인은 뭐 하는 것이니까 망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해도 이걸 농담 삼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라고. 그렇구나.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오직 바람하는 겨와 같구나. 그러나 의인은 실제 과실을 맺고 잎사귀 안 마르는구나. 이 말씀을 천지를 지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말씀을 믿고 이것을 가슴에 담으면 이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요 창조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농담 삼으면 이 말씀은 약속을 100번 주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심판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이런 모든 주의 말씀을 내가 농담 여기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은총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까? 롯의 사회가 롯의 말을 왜 농담을 삼았을까? 그럴 리가 있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노아를 바라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설계 현장을 딱 주신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넓은 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크기가 여러분들 대충 따지면 우리 잠실구장 있죠 여러분들. 그 크기만 하는 거예요. 이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배 짓는 이유가 태어나 처음 듣는 말이에요. 내가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한다. 내가 홍수를 통하여 이 땅을 다 죄악을 정화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을 덮을 만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의 멸망보다 이 땅에 비가 와서 온 세계가 물로 소몰되어서 멸망당하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믿기가 어려운 겁니까 사실은? 노아 홍수가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 없다면 즉 그럴 리가 있나 이런 논리에 적을 나고치면 노아에게 명령하신 홍수의 사건이 실제 믿기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아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농담하십니까? 왜 아버지요? 한 번도 내가 홍수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와서 이 땅에 높은 고봉도 치울 만큼 엄청난 비가 와서 호파는 모든 게 죽습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의 사회보다 노아는 더 난처한 거예요. 롯의 사회는 성을 나오면 되지만 노아는 방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몸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농담 삼았던 롯의 사위가 있는데 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몇 년간?
20년간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홍수도 믿지 못할 뿐더러 방주를 짓는 배 노동 사건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말씀해야 돼요. 왜 농담을 하시냐고요. 이런데 성경 말하지요. 노아가 그 명령을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아주 보탄 홍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농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죽고 사는 문제 농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면 아주 위트만한 의사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술 위에 가스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나올 때 농담을 그러세요. 이거 안 나올 때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퇴원 못하니까. 이런 농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농담할 때 수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만약에 가스가 안 나오는데 하는 말이 뭐죠? 곧 죽겠네요. 그러면 이건 농담이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농담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 멸망도 아버지가 농담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 멸망 노아 사건도 아버지가 농담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데 한종은 농담 삼아 여기다가 거기서 사망합니다. 이런데 노아는 더 큰 믿지 못할 이유이고 방졸치는 노동에 포함된 이런 사건 볼 때 성경 두 번씩 말하지요. 노아가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모든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친 나 걷게 하려고 아버지가 때로 격려 준 것이고요. 지친 엘리야한테 물과 떡을 먹이시어 걷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친 나에게 걷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악인이 잘 되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이런 말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아요? 농담 사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시겠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노아 바라보세요. 엘리야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야 아방의 이 땅을 바알 신앙으로 오염을 시켰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할 터인데 차마 전쟁은 안 되겠다. 농부가 죽으니까 내가 기근 내릴게. 너 한번 기도해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올 거야. 이럴 때 만약에 엘리야가 실증주의자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고 치면 내가 기도한다고 3년 6개월간 비가 안 오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와. 왜 아버지 농담하십니까? 차라리 아방을 그냥 죽이세요. 그냥 기근 삼도 하지 말고요. 그 다음 말이 뭐였어? 너는 그릇 신학교에 앉아있으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에 양이 갖다 주겠다고요. 이러면 엘리야 하는 말이 뭐죠? 무슨 까마귀가 지 먹기도 바쁜데 나한테 조석간에 음식 갖고 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히 따지면 엘리야도 내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온다? 그 기근 없어 양식 없을 경우에 까마귀가 조석간에 음식을 준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엘리야가 믿었다는 겁니다.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럴 때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한 많은 백성은 어떤 말씀을 들려도 이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과 창조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서 여러분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했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하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심판의 말씀을 듣던 당사자 롯도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체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지체. 너무 쉬워서 대답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지체는 뭡니까? 급히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잤습니까? 롯이 머뭇거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롯의 사회는 뭡니까? 농담 여겼고요. 이 땅에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들었던 롯이 당사자거든요. 당사자 롯이 말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하면 농담했던 롯의 사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우에 지체할 때 성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롯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롯이 지체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체하는 롯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또 지체하는 거 보세요. 머뭇거리면서 뭔가 갈등을 하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도 하고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체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도 지체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의 감동을 받을 경우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지요. 전도하면 이런 반응이 많아요. 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좀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데 나아지면 나온다고 생각할 때 지금 결단 못하고 만약에 나아지면 나올게요, 이런 분은 제가 교회 나오는 거 거의 못 봤다는 거죠. 그 지체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결정하여 결단하지 못하면 내가 일평생 주일을 만큼 보하지 않겠어. 내가 어떤 게 오든지 내가 병원에 실려가 놓이지 않고는 내가 주일만큼 내가 걸어 나오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 마음에 삼으면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곤고할 때에도 내 마음이 환경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보니까 시온 데려가 있어 교회를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지체하면 잠깐의 지체가 뭡니까? 영혼이 내 발에 묶이는 고통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 오늘 기도 좀 하자. 하나님, 자 내일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어떤 영적 위로가 주어지면 바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 숙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성격이 나와요. 75살 산 노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지명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유토피아입니다. 이 땅에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데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했습니까? 아브라함이 5절 말씀을 따라갔고, 그럼 여러분들 한 집안 가장이 삶의 근거를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인데 나를 따라오는 아내와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부담감 아니겠어요? 이러면 그런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75살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노년인데 어디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여기든지 내가 지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아브라함은 지체와 농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곧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약속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움직일 때 아버지가 그 나머지 모든 걸 정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2장을 바라보세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자식을 바치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그 약속의 씨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처음엔 너무나 이 명령이 너무나 엄청나면 아버지 혹시 농담하시는 것이지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리 못해요. 그 다음 날 나귀에 장작을 메고 떠나갔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주어도 이 명령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명령 자체가 내게 뭔가 불합리해 보여도 일단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지체하지 않을 경우에 아버지는 단 위에 올려 칼 잡아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아버지가 수염서 준비해서 그를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몹디가 여러분들 약속에 따라 떠나갈 때 믿음의 수양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한테 존중을 받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입니까? 왜 그렇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 감동을 주었는데 언제 교회 나오시려고요? 우리가 언제 교회에 나오시려고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헌신하시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할 좋은 날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만들지 않으면 좋은 날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체하면 우리 발걸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께서는 옛말이 맞아요. 하루가 철려면 아침이 몇입니까, 여러분들? 500이라는 거예요. 지체해서 갈까 말까 낮까지 갈등을 하면 그 밤에 당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뭘 지체하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기에 지체하십니까?
롯도 지체했다는 겁니다. 그리 계속 머물면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평생 누울 자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떠나갔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구나. 마치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시며 바랄 속에도 밝으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 자식을 번져 바치지만 아버지가 어떤 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 자꾸 믿으면 여러분은 은혜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끝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가슴을 적실 만큼 울어봤던 기도, 눈물이 너무 나서 여러분들 화장 지워지고 눈물이 너무 나서 목이 씻고 하나님을 외치다가 성대가 결절되어서 심장이 아플 만큼 또 내장이 꼬일 만큼 한 번 기도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여러분들 천국 가실래요? 그런 기도에 감동이 올 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악을 좋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악을 멈추기도 하고 내가 게을렀던 것을 잠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제는 열정을 내야지,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예배를 실패했던, 예배를 소홀히 했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지금 성령을 감동할 때 그때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주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배 밑에 누워서 잠을 자는 요나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잠은 휴식의 잠이 아니에요. 사망의 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우지 마시고 엎드리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감동되면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의 영을 부다든지 충성의 영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내일 모레 하지, 이렇게 자꾸 밀다가 여러분들 일평생 예수의 은총도 한번 경험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대요. 왜 뒤를 봤을까? 일평생 쌓아둔 내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황금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다 놓고 나와. 왜냐하면 급히랑하니까 수레에다가 여러분들 보석을 싣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소할당 산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산에 수레 못 끌거든요. 이러니까 롯의 아내가 왜 자꾸 뒤를 봤습니까? 저기 불타는 저 집에 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손기둥이.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왜 뒤를 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일평생 읽었던 내 보석 상자가 탐났던 거예요. 이게 아까웠던 거예요. 자, 처음에 유토피아로 돌아가면 유토피아로 황금을 얻기 위해서 농민들의 생명터인 농지를 다 갈아버리고 풀을 심었어요. 이걸로 먹고 산 소작인들은 이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쫓기는 농부들이 거지가 되고 도둑이 되었어요. 거기다 양을 키워서 여러분들 양모, 양의 털을 깎으려고 풀을 심어서 젖을 내고 이 풀로 옷을 만들어서 돈을 번 것이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황금 때문에 쫓기는 농부들의 눈물을 몰랐다는 거지요. 황금이 눈을 가리어서 문 밖에 나사가 죽을 때도 몰랐던 부자같이 뭡니까? 농부의 죽음에 냉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황금을 떠바치니까. 황금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황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황금을 떠바치고 살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편리가 아니고 나한테 주인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가 남긴 보석이 중요합니까? 보석을 잃어버린들 내 목숨과 여러분들 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데 뒤를 보지 말라고 그리 부탁을 했건만 뒤를 돌아봅니다. 불타는 내 집안의 보석이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던 것이 아니겠어요? 황금에 대한 매력에 빠지어서 시력을 놓지 못할 때 롯의 아내도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랍비 문서에 볼 때 롯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고대 랍비 문서에 보면 롯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한번 따라가 보니까 아도, 이름이 아도입니다. 이 아도가 뭐죠 여러분들? 냄새 맡다는 뜻이에요. 냄새 맡다. 그리고 황금 냄새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원래 이름이 아도인데 이 아도 그 여자가 뜻이 냄새를 맡다예요. 황금 냄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시체가 타고 도시가 불타는 이런 심판의 냄새보다 황금 냄새가 좋으니까 이걸 맡고 뒤 보다가 결코 당신도 목숨을 잃을 만큼 기도낸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떠나온 세상 다시 그리워하는 거 아니다. 이런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뭘 잡고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는 날에 합당치 않다. 장로님, 쟁기가 뭐예요? 쟁기가 뭐 하는 거지요? 그렇죠. 바가는 도구죠. 그죠? 이걸 잡고 뒤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밭이 여러분들 직선이 못 되니까 농부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들 못 배운 농부를 할지라도 쟁기 잡고 뒤 보지 않거든요. 왜? 소의 뒷꼬리 보고 잡아줘야 소가 또 여러분들 곁길 가면 또 당겨주고 해서 곱게 이랑을 파주고 고랑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랑을 파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고랑을 파고 이랑을 파려면 쟁기로서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잡고 뒤 볼 때는 농사 못 짓거든요. 이거 말씀한 거예요. 손에 쟁기 잡고 뒤 보는 농부가 있더냐? 그러면 천국을 믿고 예수 붙잡은 자, 예수를 쟁기 삼은 자가 세상을 자꾸리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천국을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세상이 좋으세요, 여러분들. 세상 백성과 술 마시며 놀이하고 노래방 가고 여러분들 어느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물론 어려움당할 때 약간의 도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반창고지 치유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가 진리신데 진리를 알아야 내가 죄와 모든 사망들과 모든 근심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꾸 뒤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조금만 직장에서 실수하면 인사고과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경력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세상 통업자들인 우리가 좀만 실수하면 약해 보면 여러분들 가차없이를 벌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는 그러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하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나 없는 자나 넘어진 자라 설사 죄인까지도 아버지가 경계 없이 다 품으시거든요. 우리 지금은 어떤 TV에 간 것처럼 스펙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좋다고 자꾸 뒤를 바라보세요. 내가 애써 버리고 못 박은 세상에 뭐가 좋다고 자꾸 보시고 세상 원리에 몸을 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이러지 말라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말씀 보겠습니까?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노새의 관의 성을 엎으실 때에 뭘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가 복을 받아요? 롯을 그 엎은 중에서 내어 보냈다.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고 복은 누가 받았어요? 롯이 받았지요. 롯이 머뭇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체하는 거예요. 놔두면 죽겠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못난 녀석하고 불 내릴 텐데 못 내리는 거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롯은 심판을 직접 들은 당사자입니다. 이런데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체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급한데 얘가 안 나와요. 이걸 엎어버리고 싶은데 뭐가 떠올랐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가? 기도가. 의인 내 조카가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다고 6번씩 울었던 99살 노인네, 99살 청년 아브라함이 노인네를 끌고 가고 6번씩 기도 안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눈물과 그의 통목소리와 목젖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는 그 성대 결절된 신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 기도 때문에 멸망을 앞둔 롯을 아버지가 끝까지 심판 못하시고 나올 때까지 심판은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 버렸죠. 교회 안 나오지요.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살죠. 어찌 보면 아버지가 버릴만 한데 그걸 안 버려요. 왜 그런가 바라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새벽마다 내 자식을 운 기도를 아버지가 기억하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죠. 네 친구. 중풍병자는 뭡니까? 손발을 못 쓰니까 못 걸어요. 네 친구가 이 환자 어디에 실어서 들고 실어가지고 주님을 찾아봤지요. 그리고 앞에만 하니까 뭘 뚫은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대요. 그러면 지붕을 뚫은 것은 중풍병자 한 거예요? 친구가 한 거예요? 친구의 여러분들. 이것이 쑥 내려올 때 주가 말씀했습니다. 들고 누워있는 중풍병 소자에게 소자야 내 주사 맞았다고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실려온 것뿐이에요. 근데 누가 들고 왔어요?
내 친구가 누가 천장을 뚫었어요? 내 친구가 누가 내려서 예수가 보게 했어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 볼 때는 주께서 은총을 베풀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생각하사? 내 친구를 생각하사.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여러분들 가난안 여인 나오잖아요. 딸을 귀신 들렸대요. 그 여자가 딸은 누워있고 예수께 나왔어요. 주님, 내 딸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 보세요. 또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 땅에 양회는 안 보냈다고 인종차별까지 했어요. 제자가 또 부탁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개한테 내가 떡 주겠냐고.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 이름에도 여자가 하는 말이 뭐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뭐죠?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은 개를도 떡은 못 먹지만은 손 닦은 빵 찌꺼기 먹지 않습니까? 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딸이 낳잖아요. 그 딸이 예수께 간 거였습니까? 못했거든요. 이런데 병은 왜 나요? 어머니를 생각하사. 여러분들 백부장 바라보세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죠? 내 하인 고쳐달라고.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집 오지 마시라고. 나도 수아의 군사가 있으니까 말만 하면 명령을 듣습니다. 당신이 창조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안에 내 하인 병 낫겠다고. 이럴 때는 말이 뭐죠? 내가 이 말을 믿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는 백부장이 하고 병은 누가 나요?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노시를 생각하사, 율적을 생각하사, 성식을 생각하사, 천숙을 생각하사, 아버지가 우리의 조카, 부모, 내 자식을 아버지가 역사할 때 소동가서 엄청난 고통에서 나를 취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식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 보세요. 울면서 99살 먹은 노인네가 엎드려가지고 조카 롯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다가 그 속에는 내 조카와 내 조카의 딸들이 죽습니다 하고 눈물을 울 때 아버지가 롯을 볼 때는 이쁜 게 없지만은 롯을 볼 때는 그 성을 심판할 유지할 리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을 때 롯을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자식이 사는 거죠. 왜? 자식이 설사 예수밖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아식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0편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을 베어주고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하나님께 한 선행이 기억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살아요? 부모가 성자가 찢어질 만큼 심장이 아플 만큼 땅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소리했는데 어떻게 그 은총을 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당신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당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의 기도 생각하셔서 아버지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이 지금 바쁘신 분은 못 나오시는 거 알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지사님, 또 미전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통 4시 기도하고 30분에 5번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하는 기도 잘 들어볼 때 우리 장로님도 교회 우리 자녀분들, 우리 안지사님은 우리 정영자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조카, 우리 손주들하고 우리 형제들 그게 잘 귀에 들리거든요. 또 성우딸도 언니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또 이 종은 여러분들 못나는 분이 있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김겸석 목사의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 한 바퀴 모두 성도에 복을 주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제가 맺겠습니다. 소돔 멸망 앞에서 태도가 네 가지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삼아서 그럴 리 있겠냐고 무시하고 결국 자기의 신앙을 자기 신념을 믿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거지요. 롯은 당사자지만 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갈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아내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왜 그래 여러분들? 황금이 그리워서.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생각하사 그 식구들 명을 아버지가 구원시켜서 아니겠냐는 그 세 식구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창문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손을 생각하사 해를 생각하사 최연속을 생각하사 아버지가 그 어떤 자에게 복을 만들 겁니다. 이런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